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탄원과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설교할 때는 좀 큐티식으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한다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해석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의 저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한 이스라엘의 용맹하기 이를 데 없는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근데 그 용맹한 장수 다윗이 무슨 큰 일을 만났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서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에서 마음에서 구구절절히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었죠. 자, 그럼 다윗은 도대체 무슨 큰 일을 만났길래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의 많은 경우를 보시면 시편의 맨 앞에 그 시를 적게 된 정황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경우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그때 지은 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1절에 나를 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라고 이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산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감정적인 의미이겠죠. 천만인이 대적하여 공격하는 것보다 다윗의 가슴을 더 찢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적군의 숫자가 아니고 그 적군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많은 수의 군사가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이 다윗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가는 이유는 적군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적군을 이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그 적장의 목을 베지 못하기 때문에 분에 넘쳐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는 사람이 아들이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믿고 자랑스러운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말해서 못하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배신을 당할 때 하나같이 무심코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멀리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신뢰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면 그때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도 많이 느끼게 되죠. 더군다나 다윗처럼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겠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겠지만 다윗처럼 자식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자식들을 잘 길러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도는커녕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서 원수도 그런 원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분들을 혹시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불효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치러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죠. 염치도 없죠.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다윗을 참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보라고 한다면 노 땡큐. 절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밖에서 봤을 때는 화려한 백합화 인생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에 다윗은 부모로서 가시밭길을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마음 한켠에는 그 백성들을 향한 일말의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으로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압살롬아, 네가 비록 어리고 무식해서 모자라서 지금 나를 죽이러 쫓아온다 하지만 그러나 너를 따르던 백성들이 언제까지 널 따를 거라고 생각하니? 그 백성들 결국 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빨리 칼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내가 17살 때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그들을 지켜냈다.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고 나 역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왕으로서 외적이 침범해 들어올 때 그들의 가산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명을 보호한 사람이 나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나의 백성이고 나에게 돌아올 것인데 압살롬아, 칼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백성들에 대한 일말의 어떤 기대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압살롬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간과하지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억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옛말에 이르기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고 하죠.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행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겨서 한 번 원수 평생 원수가 돼버리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시침이 뚝 떼는 게 인간이죠. 그렇게 다윗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도 그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은혜를 베푼 다윗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 못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 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과거에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압살롬에게 힘이 더 있는가 아니면 다윗에게 더 힘이 있는가입니다. 1%라도 힘이 더 있는 사람에게 백성들 99%는 다 그에게 마음을 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를 보시면 백성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진행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향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사울을 끝낸 것처럼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당신에게서 압살롬에게 옮겼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어처구니 없고 또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믿었던 자녀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했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면 큰 소리 칠 수 있죠. 아들이 쫓아오기에 큰 소리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때는 우라통이 터져 올랐다가 또 그것이 자식인 걸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염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윗이란 인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다윗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란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다윗처럼 억울하고 화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현재 그 가시밭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구도 다윗의 삶에서 제외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다 배신 당해 보셨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 경험하고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원치 않게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다윗과 같은 일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과거에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는 바꿔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억력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한 가지 생각이 그 머릿속에서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불같이 올라왔던 그의 마음, 절망적인 마음이 한순간에 사그라듭니다. 그에게 떠올랐던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한번 회상해 보시죠. 다윗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뭡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이죠. 또한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일을 만나면 머릿속이 새하얗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것입니다. 나 이때 다윗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등을 돌리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피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떤 복잡하고 탁월한 말씀이
누가 발견하지 못한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아는 말씀, 평범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순한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생각이 들자 울고 싶었던 그의 고백이 바뀌어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보시면 1절에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기도할 때 성산에서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떠올려질 때,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 될 때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반전이 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억을 삭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을 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풀썩 주저앉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서 쓰러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상처받는 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게 해서 하루 온종일 그 상처받는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계속 그 상처받는 말들이 밀어내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을 바쁘게 만들어서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열불나게 하는 일을 생기거나 아니면 화나게 하는 말을 듣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루 온종일 하나님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계략에 다 넘어갑니다. 화나는 마음 넣어주면 하루 온종일 화내버리고, 억울한 마음 넣어주면 억울한 생각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서운한 마음 넣어주면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온종일 그 서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아픈 게 제일로 크고요, 내 피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를 치려는 대적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사람은 한두 사람만 나를 공격해도 1000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해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걸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절망적인 일,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for God,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for God,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for God,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for God,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for God or for God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생활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더 집중해서 하나님 생각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서 더 나아간 것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것을 이미 경험하여 응답한 사람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절망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치는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 생각이 나자 그의 기도 내용이 바뀌죠. 주님은 나의 산성, 방패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산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마치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당장에 보내셔서 그를 따르던 모든 악한 무리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가 아니죠.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적군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고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게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변했습니다. 상황은 문제가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다윗은 이미 문제를 해결해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입니다. 다윗이 잠을 청하게 됐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강을 건너서 지금 숲속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적군이 그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활시위를 겨눌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가 잠을 잘 때 몰래 와서 그의 목을 베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잠을 자서도 안 되고 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하고 맡기고 그냥 자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간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우리가 눈을 붙이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시편 121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잠을 자도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잠에 들고 깨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해주셔야 되고 또 눈을 뜨는 것도 내 의지대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뜰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내가 자고 깨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리적인 문제나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의학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보다 불안감, 공포, 두려움, 화나는 것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청하려고 누우면 내 자녀의 인생이 걱정이 됩니다. 내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걱정이 되고 또 나에게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려지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백성들은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열불이 났다가 고민이 됐다가 공포에 빠졌다가 절망이 됐다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책임과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맡기자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크고 작고 다 문제와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문제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나 정말 살 것 같고 평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평상시에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일수록 문제가 없으면 더 불안합니다. 폭풍 전야처럼 느껴져서 혹시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어쩌나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공포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맡겨서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결과는 뻔하죠. 절망과 한숨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길 겁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모의 일은 자녀의 일과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의 일이 부모의 일이고 부모의 일이 부모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일을, 그 문제를 부모에게 어느 순간 이야기해주면 그 문제는 그때부터 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죠. 문제는 갖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력도 갖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고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희망이요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윗이 잘 알았든지,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고 깹니다. 다윗이 평안히 잤을 때,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마 자기 몸을 만져봤겠죠. 혹시 팔은 누가 잘라가지 않았나? 귀는 그대로 있는가? 다리는 온전한가? 다 만져보고 휴 한숨을 내쉬고 주님께서 지난 밤도 나를 지켜줬구나 라고 합니다. 내가 자고 있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6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을 잤고 다 놓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밤중에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이제 천만이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1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치려는 것 같아서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 천만이 나에게 와도 절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는 7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시면 시라는 게요, 보시면 그 시점이 변할 때가 클라이막스이고 시제가 변할 때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제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까지는 현재형이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시제가 미래 완료형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는 미래에 복을 받아버렸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약속을 이루시고 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실 때도 계획을 이미 이루시는 그 자리에서 계획이 이루실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길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길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주관자이시고 미래의 모든 약속들을 이미 잃어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와 복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믿고 미래 완료형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좀 의문이 듭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악인이 결국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압살롬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 다윗의 인생은 참 비극적이고 슬픕니다. 근데 정말 악인이 압살롬을 지칭했을까요? 사무엘하 18장, 19장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압살롬이 아니겠죠. 누굴까요? 압살롬 뒤에서 그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악의 세력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이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은 사울 뒤에서 사울을 조종하고 있는 세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의 주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과 갈등할 때가 있고 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억울함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피하 식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혹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은 2가지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김영석 교수님이 104세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100세 정도 되시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죽었답니다. 이미 다 죽어서 미워할 수도 없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금방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할 겁니다. 주님 앞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웃이라고 그랬지 원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모함해서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나중에 용서합니다. 왜 용서한 줄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의도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살아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사람 적 아닙니다. 털끝 하나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건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편 3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편 3편의 이면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여기서의 기도는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압살롬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원한 건 그것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환희에 찬 기도가 결국 가슴이 아픈 결과가 나타납니다.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설교를 준비하는 30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사건들을 꼭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고, 다윗도 그렇게 압살롬을 살리기 원했지만 압살롬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첫째 아들,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암논도 죽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극적일까? 참 이 시편 하나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없는 그 단안한 다윗의 그 깊은 그 내용이 그의 인생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도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기나이다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건 역시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주님 앞에 맡기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내 자녀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내 미래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기 전에 쓴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